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인기가 없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구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고 경험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아찔하기까지 하죠.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하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고 읽던 성경책을 덮고 싶죠. 사도 바울이 겪고 경험한 일들은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들에 대한 이 기록들을 읽을 때 처음에는 진짜 참 무섭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섭구나.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이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은 제대로 성취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해주면서 직접 들은 하나님 음성이죠. 이 대목처럼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은 대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제대로 보여주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은요, 분명 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대언하시는 사역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말 실력, 제 기준에서 제가 평가하는 정말 실력 있는 이 대언자일수록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끝까지 입을 다문다.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입은 벌리는 것보다 다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벌리는 것보다 다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후자, 입을 다무는 것이 잘 되는 것. 이 후자가 제대로 되어야 실력자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입을 벌려 외치기 이전에 6일간 입을 다물고 주변을 돌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실제로 6일간 입을 다물고 도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입을 벌려 외쳤습니다. 전자가 안 받쳐주고 후자가 되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릇이 안 될 때 저러한 말이라도 듣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됩니다. 성취될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성취될 일이 아니라면은 선포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성취될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가든지 입 밖으로 나간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성취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입 밖으로 선포될 일조차 없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말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말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리도 심한 고난들을 겪은 데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대가도 있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제대로 찾아내서 제대로 죽게 하거나 감옥을 가게 만들었죠. 이에 대한 대가도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저번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선악과 사건 이전의 하와에게는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원죄의 증거 중에 하나인 이 두려움. 원죄 중에 하나, 원죄가 있구나 라는 이 강한 증거 중에 하나인 이 두려움이 인간 본연 속에 내재되어 탑재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것이 살짝 다르겠지만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분류하는 네 종류의 두려움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간 것이기에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말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입버릇처럼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뻥이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 그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번이 나이 많은 분들이 늙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그게 1번이고요. 2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3번. 그 다음에 노총각이 나는 시집 안 갈 거다, 장가 안 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게 3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들었던 3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어찌됐든지 간에 네 가지의 두려움 중에 1번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실제로 죽음의 영이 찾아오기도 하죠.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잡히면은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아니면 핍절해지는 상태를 떠나서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제대로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못하느냐? 항상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잡히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은 지독한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확실성. 모르겠는 거죠.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길과
모르겠는 일을 자신있게 걷고 자신있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불확실성과 모르겠는 상황이 좋고 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될지 망할지 미래도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죠. 저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앞일을 알고자 하는 심리 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고 원죄 이후로 두려움이 내재되고 탑재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멀쩡한 척하면서 감추고 살아가지만 저 네 종류의 두려움이 어떠한 경로로 시작이 되면은 견디기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면 견뎌하기 어렵습니다. 애지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이 고생 목록,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었을 때 예전에는 두려움과 연관시키지 못했는데 요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에 얼추 근접하게 접근을 했기에 저것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극복,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목록들이 극복이 되고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에 얼추 근접하게 접근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목록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대한 기술이 가능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은 흔히 바울의 참된 자랑으로 기술되기도 합니다. 어떤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전 옛날에 자랑할 게 없어서 고난과 핍박과 위험 겪은 것들을 세트로 자랑하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저러한 일들을 겪고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평강과 평안을 맛보고 빼앗기지 않는 지경까지 갔더라면 저거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마음 천국이고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 아닌가? 라는 것이죠. 저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내면과 속사람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면의 마음 천국은 흔들림이 없었다면 얼추 원죄 침투 이전의 하와가 사단의 존재를 대면해도 엮인 것이 구조적으로 없기에 두려움이 1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얼추 비슷하게나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사실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는 핍박을 받고 등등의 주제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 달갑고 환영받는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은 예수 믿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물론 축복받고 등등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감옥의 죄수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되어 궁궐에 입성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헌데 과연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이죠.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나의 영이 어디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며 변모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저러한 일들을 겪을 때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 들지 않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휘청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부실 수 없는 천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죽음과 가난, 그리고 실패와 불확실성을 휘둘러 두려움으로 공격하면 할수록 천국이 더욱 강하게 진격하는 것을 분명히 겪었다,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순교가 가능했구나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죠. 이쯤 되면은 우리도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신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맛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유무형의 축복들을 영상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축복에서만 한정되고 거기서만 머물다가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게 될 때는 변질 구조로 점점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 오늘의 본문 구절들을 겪고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내면에는 마음 천국이 더 확실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것들을 겪고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썩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의 말씀은 예전에 읽을 때는 수년 전에 읽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구절이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나 경험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건너뛰기도 하고 읽다가 덮게 되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환영하고 싶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 가운데서 겪고 경험되는 다양한 두려움들을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기게 되어질 때 사단이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에서 온전함을 향해 벗어나게 되어질 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실 수 없는 외부 환경과 외부의 사람들이 해하지도 부시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절대 평강과 절대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완성되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많은 두려움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실패와 가난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흔들지도 못하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했구나. 이것이 진짜 그의 자랑이고 프라이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은 환경적으로 열리고 상황적으로 풀리고 물질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복도 우리가 겪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맞닥뜨리더라도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내면에서의 천국이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탈취당하지 않는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들어와도 내면에서의 천국이 빼앗기는 일이 없는 눌림이 없는 이 절대 평강 그리고 천국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마음 천국과
진정한 평강과 평화 경험되게 하시고 이것의 완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